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우리 안에 죽을 수밖에 없어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있냐면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소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소망 그 자체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다라는 이 말은 오직 그분에게만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소망이 있고 뭐가 있죠?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죠? 행복이 있다는 거죠. 생명 안에 있는 그것이 뭐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 뭐 기쁨과 소망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아무리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뭐 행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어디서 찾아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안에 있다, 앞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망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생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뭣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망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을 봐야지만 어려움과 힘든 일과 고통스러운 일,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힘든 가운데 있다,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하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을 때 거기에는 이제는 소망은 하나도 없고 낙심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죽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본문의 상황에서는 바벨론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였죠?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많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마 70년 동안 살다 보면 결혼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들이 결혼한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절하십니다. 그들을 데려올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니, 결혼하고 자녀들도 있는데 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을 보내달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잖냐? 너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잖냐? 가나안 땅에 살면서 너희들이 많이 우상을 섬겼잖냐? 이방인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힘들었지 않냐? 다 너희들이 경험했으면서 또 여기서 왜 또 그런 말을 하느냐? 라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뭐를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면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 왜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방인은 여인을 다 보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든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혼했다 할지라도,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이방인으로 다시 바벨론으로 보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보내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왜 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냥 이방인에 거기서 잘 살면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바벨론에서 오지 않고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굳이 헤어질 필요가 뭐가 있나요? 만약에 가나안 다음에 여인들을 이방인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나도 거기서 살겠습니다. 어찌 그 헤어져서 살 수 있습니까? 불행해서 저는 못 삽니다. 저도 그쪽에 가겠습니다. 아,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러는데 왜 그들은 이방인 여인을 바벨론으로 보낼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감하게 이방인의 여인들을 보낼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볼 수 없었고, 이런 것이 볼 수 없었다고 하면 이방인에 사는 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사는 거나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는 보는 게는 똑같지 않나요? 오히려 지금 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야 될 때거든요.
다시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거든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일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이방인의 여인만 바벨론으로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여인들을, 이방인 여인들을 바벨론으로 보낸다라는 거죠. 지금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보시겠습니다. 1절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지금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보면 뭐 때문이죠? 죄를 자복할 때 그래요. 여기서 에스라의 죄일까요? 아니죠. 어떤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죄입니다. 어떤 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또 이방 여인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되어질 일은 뻔한 거예요. 어떤 거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라고 말합니다. 다행히 이게 누가 본 거예요? 백성들이 봤어요.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만약에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면서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것을 느꼈겠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축복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진정한 우리의 것이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안에서만이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그 축복들이 무엇인가가 내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힘든 일.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세상 상황을 보면 참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차를 타고 다니기가 참 무서울 정도로 기름값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참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오르고 있는 기름값을 봐야 되느냐,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소망과 그 축복을 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나눠지게 되죠.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과 소망과 축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현재 상황, 현재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많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뭐 몇천 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봐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뭐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있는 것은 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라고 말을 해요. 봅시다. 1절에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래요. 자 봅시다.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데리고 온 거죠? 바벨론에서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대요. 이렇게 분명히 말해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래요.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아야 아내로 삼았으나 라고 말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겠구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힘든 일이 있겠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소망이 있나니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망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봐야 되냐면 소망을 봐야 돼. 이 소망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뭐를 봤어요? 소망을 본 거예요. 소망.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냐면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거나 어떤 망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으면 오히려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빠져요? 하나님 내가 더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빠져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고
이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보지 못했다면 이방인과 똑같은 거잖아요. 굳이 뭐 가나안 땅에 돌아올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 율법 말씀에 순종할 필요도 없잖아요.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소망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3절 보실까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소망이 있나니 하고 난 다음에 왜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율법대로 행하기 때문에.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율법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뭐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는 것.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포커스를 맞춘 것은 뭐예요?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는 것. 이것이 뭐죠?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포커스가 있어요. 많은 것 중에 포커스. 이게 중요하거든.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원하지 않아요. 다 원한 것도 있겠죠. 조금씩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 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다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것만은, 지금 상황에서 이것만은, 지금 저런 상황에서는 이것만은, 저런 상황에서는 이것만은 이렇게 지키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포커스가 참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시간의 포커스는 뭐냐면은 뭐였어요?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는 것. 이게 지금 상황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커스는 뭐냐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거의 포커스가,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포커스라는 거죠.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니라. 지금 이제 결단하게 되고 속히 빨리 지금 이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좀 늦춰주면 이것도 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먹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결단을 했으면 이제 그대로 행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봅시다.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말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한지라.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들을 완전히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전에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에스라가 말한 그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흡수해.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러한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원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지금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건 맹세하기가 참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70년 동안 이제 가족을 이루고 살았었는데 그 가족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참 극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6절 보실까요? 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나의 방에 들어가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힌 자들의 죄를 근심해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가 이렇게 맹세한 후에도 계속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마음이 변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일들이 정해지면 사탄이 이렇게 방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것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생명이 있고 모든 것이 나오고 소망이 있다라고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낙심하며 실망하며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 알면서도 보지 못할까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에스라가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가나안 땅 안에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정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갈래?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살래?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살 것인가? 아니면 이방에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그렇게 결정하지 말고 중간은 없습니까? 그냥 이방 여인과 같이 함께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꼭 그래야만 됩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야. 절대 그럴 수가 없어. 너희들 결단해. 정말 결단을 해야 돼. 라고 말은.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다 쫓아내겠다. 아니면 다 재산을 몰수하고 여기서 살 수 없도록 만들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거는 무서운 말이 아니라 결단을 하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결단을 해서 빨리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생명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심판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심판이 아니고요, 징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빨리 돌아오게 해서
그 안에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려고 하는 분이지 우리를 절대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 쫓아내버린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럼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게 했을까요?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뭐예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거는 9절 보시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으니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지금 다 모였어요. 모여서 지금 이제 결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지금 이방 여인들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 큰 비가 오는데 이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데 큰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보낸다라고 하면 이 여인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근심이 될까요? 걱정이 안 될까요? 그래도 자기들과 함께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보낸다라고 하면 저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결정하기가 참 힘든 상황까지 되어 갔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정말 시원해서 좋으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요.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홍수가 나고 있는데, 큰 비가 나고 있는데, 만약에 가다가 이들이 다 떠내려갈 수도 있고요, 이들이 그 폭우로 말미암아 정말 고생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좀 연장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난처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하게 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홍수가 나거나 큰 비가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이게 문제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 너희들이 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느냐? 그러면서 왜 홍수를 핑계대려고 하느냐? 왜 많은 비, 큰 비를 핑계대려고 하느냐? 이거는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먼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큰 비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큰 비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결단하고 보내야 됩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잡아가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뭐라고 말하죠? 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잡아가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사람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보내라. 인간적으로 참 보낼 수 없는 상황이죠. 인간적으로는 참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죠. 이방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죠. 어떻게 저렇게 큰 비가 오는데, 죽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내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자비의 하나님인가?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생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냉정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결단을 해요.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참 대단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 겁니다. 큰 비가 온다 할지라도, 다른 그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했으니 내가 그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행하겠나이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살아가는 걸 보면 여러 가지로 좀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보지 맙시다. 하나님을 봅시다.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을 봅시다. 그 생명 안에 소망과 축복을 봅시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 그 생명에서 나오는 소망, 하나님의 그 축복이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지막으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넘쳐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